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준비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1부 때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개혁하자는 것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근본은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죠? 근데 조언을 구하면요,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다 틀렸다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렇겠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선생님이나 교수님 만났을 때 가서 물어보세요.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가를 막론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았더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요, 말씀을 가지고 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거 보고 말씀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성경은 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수와 화엄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목에서 들어봐서 알겠지만 불교에 있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와 화엄경에서 말하는 불교의 진리가 같다라는 겁니다. 예, 읽어보면요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 그걸로 편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설계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쭉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하나님의 그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오전에 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분명히 실수한 겁니다. 연약하게 나타난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얼굴에 근심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절대 들키지 않으면 왜 들킬 일이 아닥사스 왕한테 들키게 합니까? 분명히 딱 우리 세상 기준으로 봤으면 느헤미야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능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딱 이루어버려요. 절대 들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들켰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연약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연약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완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한다, 이걸 보고, 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속에 있을 때가 보입니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환점, 이런 단어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딱 준비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뭘 잡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보십시오. 전부 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 사람들의 기도가 전부 다 뭐였죠? 현실을 바꿔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망대입니다. 그 다음에 준비를 했어요. 그죠? 이 준비가 완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속에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실수했고 분명히 나는 연약함이 드러난 건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하나님은 응답의 문으로 열어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속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이제는 개혁을 이룰 현장으로 딱 갑니다. 그거 현장을 확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귀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머무른 지 사흘,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는 무너진 그 성벽을 확인을 하러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현장을 확인하면서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밖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뭐요? 확인하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지 현장을 안 가요. 하나 준비한 사람은요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전체를 이끌고 야 이제는 성벽을 회복하러 가자서 쫙 끌고 갔던 것 이전에 뭘부터 했다고요?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그 답사에 대한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보면 제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죠. 여기 보면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성벽입니다. 성벽. 그리고 옆에 좀 잘려 있는데요. 카톡에 좀 올라와 있죠. 나머지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 제1차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요 성전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네. 근데 작아요. 이거보다. 그런데 2차 성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좀 더 작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전체 성벽은 뭐냐면 보통 3차 성전 이렇게 부르는데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걸 3차 성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2차 성전의 확장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이거를 더 넓게 확장을 딱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기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요 우리 주보에 나오는 거 있죠. 요 까만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요. 처음에 뭐라고 되니까 왼쪽에 밑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문에서 말을 타고 나와가지고 성벽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 어떤 문이 있죠? 북문이라고 있죠. 북문. 요 끝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북문은 좀 고상한 표현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는 똥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성 안에 발생했던 그 인분들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 하냐면 이 문을 통해서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리고 요 안에 있는 뭐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뭐 수문, 옛문, 어문, 양문, 돈문, 마문. 이 마문이라는 것도 말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것처럼 다 목적에 따른 문을 이렇게 원래는 세웠었어요. 성전에. 그리고 보면 요 북쪽 요 밑으로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좀 나오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요 북문이라는 곳에서 좀 내려가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가 난지도예요. 난지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인분들, 그 똥이죠. 그 다음에 온갖 쓰레기, 그 다음 온갖 오물들을 요 북문을 바깥에서 갖고 나와서 여기서 태웠던 겁니다. 골짜기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 흰놈 골짜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흰놈 골짜기라고 나오는 부분에 보면 전부 다 저주,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여기서 오물 같은 거 다 갖다 버리고 태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취, 연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래 놓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샘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샘문이라는 곳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왕이 머물던 곳 이런 것이 요 밑에 사이에 이렇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전은 위에 그림에 보듯이 요 위에 있고요. 요 샘문이 나오는데 이 샘문 안에 보면 셀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셀라못 바로 옆에 보면은 여러분 잘 들었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기 샘문이라는 곳이 요 안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뭐라고 했냐니까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때 어느 못에서 씻게 하죠? 실로앗 못 하죠. 실로앗 못이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샘문 옆에 이제 골짜기를 좀 지나면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기드론 골짜기. 요 기드론 골짜기를 쭉 나가다 보면 여기 또 언덕이 이렇게 하나가 딱 나옵니다. 그 언덕이 뭐냐니까 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에 어디서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샘문 근처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제는 샘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또 뭐가 나오냐면 안쪽입니다. 이제 성전 안쪽에서 파서 만든 못이라고 나와요. 그건 뭐냐면 왕의 못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왕 전용입니다. 이제는 왕 전용이기 때문에 많이 그 뭐라고요? 이 그 보호 장구랑 이런 것들이 환경이 되어 있었겠죠.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청와대가 그 뭐죠? 뭐 적들의 방어가 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와대를 이렇게 구축했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왕의 못도 왕이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읽어보면은 숲풀이 더 우거져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안으로 이렇게 더 이상.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이제 걸어가요. 느헤미야가 말을 안 타고. 근데 걸어가서 보지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서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 딱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오른쪽 메뉴에 보면 양문이라는 데가 있죠. 이게 아마 가지고 느헤미야 3장부터 얘기 나올 건데 이 양문부터 그 다음에 간문, 동문, 마문, 수문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느헤미야가 현장을 분석하기는 왼쪽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희한하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 양문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개혁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52일 만에 그 개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현장 답사를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현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가보지 않고요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주저하고 있고 안 가보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안 가봐요. 그리고 어디서 찾냐? 내 생각, 책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다른 제가 학교는 모르겠고요. 왜냐니까 제가 다른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신학교에서 정말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님보다 외부 강사로 오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보통 실천신학 교수님들이죠. 그분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식은 다른 교수님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들에겐 좀 뭐가 있죠?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감. 실제로 경영학과 다니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수님보다는 현장 일선에서 사업을 하면서 특강 강사로 오는 그 강사들이 훨씬 더 학생들한테 먹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대부분 없는 거예요. 전도를 이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준비 이후에 어디를 갔다고요? 현장으로 간 겁니다. 현장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선교지를 보고 돌아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처음부터 그 선교를 이렇게 다닐 때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과 함께 다니는 그날을 정말 저는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함께 그것을 보고 함께 선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선교를 같이 재작년에 아마 처음 갔다 왔을 거예요. 재작년에. 그동안 혼자 다녔으니까요. 그때 나왔던 포럼 중에 제가 울컥했던 포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냐니까,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다닐 때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곳을 혼자 외롭게 다니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함께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포럼을 누가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울컥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갔었을 때 좀 더 편한 곳에 좀 더 편한 음식을 먹는 것을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그렇게 먹으면 틀렸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제가 일주일을 가면 일주일 동안 저는 그게 선교사지 외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공유한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렘넌트들의 만약에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으면 필리핀 렘넌트들이 지금 어떤 현실의 상황 속에 있는지를 느껴보지 않고 내가 걔들을 이해하고 돕는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줄도 알면서 교통도 어렵게 했고 숙소도 좋은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렵다 힘들다 그럼 조금 여러분 마음을 조금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현장에 안 가보고요, 뭘 찾냐니까 우린 이게 익숙해요. 어떻게 하지? 방법.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좀 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봤어.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그 단어를 떼고 가보라고요. 안 가봐요. 그죠? 렘넌트 교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그겁니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요. 한번 진짜 하나님만 물어보게요. 진짜 갈 수 있는 시간 없습니까? 정말로요? 있을걸요? 그렇죠? 워싱턴 버지니아 쪽에 가면은 그 버지니아 테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공과대학에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조승희가 총을 난사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충격을 줬죠. 워싱턴에 있는 한 렘넌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찾은 게 뭐냐? 대학 살려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살려야 되겠다. 그런 친구도 많죠.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자기 그때 고등학교 때 그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때부터 얘가 뭘 했냐니까 버지니아 테크를요 매주 찾아간 겁니다. 매주. 시키지도 않는데 매주 갔어요. 매주 가서 대학생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예수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점수가 버지니아 테크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얘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 마음을 담았으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미국은 추천서,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거든요. 우리나라 조금 많이 바뀌었대요. 자소서라고 하죠. 네.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거든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버지니아 테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녔던 것을 쫙 쓴 거예요. 대학 교수님들이, 심사위원들이 그 렘넌트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친구 버지니아 테크 간다고 할 때 다 비웃었거든요. 정말로 정신 차리라고. 이 친구가 버지니아 테크를 들어가요. 지금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준비한 것을 어디서 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쭉 다녀왔던 길을 얘기한 겁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 개혁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7절, 18절에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어떤 부분을 선포를 했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당한 공격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서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성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시작하셨던 것, 그리고 어디를 가죠? 가나안 땅을 가라. 거기가 뭐가 올 땅이죠?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졌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해서 가나안 땅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성이 불탔고 그 성이 불탐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해보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강호동이 그 말을 했다고 하는가? 성공의 반대말이 뭐냐? 뭡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래요. 인생에는 성공과 과정이 있을 뿐이지 실패가 없다.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도 그 생각합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좀 안 됐다고, 상처받았다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거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정체성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이 개혁에 대한 정체성을요 어떻게 하냐니까 저변 확대를 합니다. 이 저변 확대의 풀이도 뭐죠? 근본을 확대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변 확대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개혁이 요시야의 개혁보다 달랐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혼자가 아니라 저변 확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혼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독려하고 교면을 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게 1부 때 했던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는 근심했어. 그런데 내 근심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개혁을 이루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전한 겁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방들이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했어요. 그죠? 개혁은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죠? 전도 운동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혁은. 그죠? 이번에 우리 유경희 연사님이 좀 수술 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저 되게 놀랐어요. 참 감사했던 게,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모든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걸 제가 보고 되게 마음이 너무 뜨겁고 감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직접 괜찮습니다 라고 글을 올리셨대요. 그때 느꼈던 게, 이게 기도 함께 가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셨으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맞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의 저변 확대가 되었을 때 얘기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리더십을 보면 몇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너희 믿음이 자라며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고 소망이 더욱 굳건하여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믿음일까요? 리더가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이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뭘 얘기를 하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될 거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죠? 근거 없는 믿음을 보고 맹신, 그 맹신이 넘었으면 뭐가 되죠? 광신이 됩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맹신을 해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왜가 없어요. 왜가.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이런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못 살리겠습니까? 이건 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해요. 되겠나? 하는 거 봐라. 상황 봐라. 되겠냐? 이럽니다. 근데 나는 팩트를 얘기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불신앙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얘기하면 우리가 개혁을 위한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야, 우리 양문교회는 잘 될 거야. 왜냐? 우리 양문 아끼니까. 그 믿음 아닙니다. 그죠?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또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인내, 기다림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인격이 좋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소망. 그죠?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지막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헛짓거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를 중심해서 7명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이 지적이 아니었어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유재석의 뭐죠? 유퀴즈인가?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하대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고 충고를 들으면 더 기분 나쁘대요. 네.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그때 제가 순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제가 저렇게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랩런트는 잘한다 해도 그게 랩런트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어떤 사역자는 과함을 지르고 지적을 해도 그 랩런트한테 딱 변화가 오는 게 있습니다. 말의 스킬입니까?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걸 바꾼 말은 뭐죠? 나 너 사랑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라든지 현장에 대해서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죠? 저는 이건 제 중심이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좀 그런 모습이 저한테도 보이겠죠. 저도 사람인데
근데 욕을 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솔직히 이 말을 자신 있게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부족하니까요. 제가 다른 교회 갔을 때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내가 저 성도, 저 장로님 위해서 울어보지 않았다면 사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요. 자격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맞는 말인데 딱 그 말하면요, 부모들은 되게 기분 나빠요. 맞는 말인데 왜 기분 나쁠까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교역자를 판단하고 진짜 사랑으로 울어보지 않았다면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어요. 예수님은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 자기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죠? 그게 개혁을 이끄는 자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18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준비해온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이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뭐요?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선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증거를 가지고 뭐요? 함께 하자. 그게 느헤미야가 기획을 성공했던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딱 2년 전에, 이것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잡고 모든 짐을 싸들고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잡았던 언약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거 개혁하는 일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우리 내 있는 현장이 하겠습니다. 그 영향력이 미비할지라도 하나님은 헛되게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갈 걸 예언을 합니다. 그때 전부 다 예레미야를요 무시했을 정도가 아니라 가뒀어요. 예레미야 울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향력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영향 받은 사람 2명입니다. 2명. 신기하죠? 그런데 에스라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1차 포로기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포로 시대 후기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 느헤미야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는 일을 미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헛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좌절했던 곳에서 일어났어요. 전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단 1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저는 절대 거짓말장애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이면 된다. 복음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배에 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데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 렘넌트한테 보이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다른 걸 내가 포기하더라도.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 선생님이 지금 옆에 안 보인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그 렘넌트한테 아무 말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쓰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닐 거야. 나라도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라도 내 너희들 앞에 거짓말장이 되지 않을게. 그런 부모 되어 주십시오. 그런 교사가 되어 주시고 그런 교역자, 그런 중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내일 다음 주부터 얘기할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저변학대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있었습니다. 몇 사람 소수를 불렀어요. 누구죠? 중직자를 불렀어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장로들을 불러라. 이걸 전달해라. 민수기에는 뭐요? 70인 장로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서 회막에 같이 와라. 같이 보고 같이 하나님 뜻을 알고 니랑 같이 가라. 모세야, 널 혼자 알지 말고 같이 가라. 거기 이스라엘 전체로 움직였습니다. 중직제를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니까 수협에 빠지지 말아야 돼.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야 돼. 진짜 괴롭게 인생 사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에 교육자인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전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눈치를 보고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중직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변학대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을 위한 현장으로 허락하신 발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렘넌트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숙취를 당하지 않도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하시는 주의 손한 손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신 개혁의 비전이 모두가 함께 가고 모두가 함께 웃고 모두가 함께 울고 모두 함께 도전하는 저변학대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불가능이라고 할 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절대 가능이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과 주신 언약과 대상자와 현장을 사랑하는 리더십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보좌의 능력이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눈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손한 손으로 도우시고 그 증거로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주의 선한 손으로 이끄시는 증거를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